아시리아에게 재앙이 닥쳐라. 그는 나의 진노의 몽둥이요 그의 손에 있는 몽둥이는 바로 나의 분노다. 내가 그를 경건하지 않은 민족에게 보내며 그에게 명하여 나를 분노하게 한 백성을 치게 하며 그들을 닥치는 대로 노략하고 약탈하게 하며 거리에 진흙같이 짓밟도록 하였다. 아시리아 왕은 그렇게 할 뜻이 없었고 마음에 그럴 생각도 품지 않았다. 오직 그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면 많은 민족들을 파괴하고 어떻게 하면 그들을 멸망하게 할까 하는 생각뿐이었다. 그는 이런 말도 하였다. 나의 지휘관들은 어디다 내놓아도 다 왕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처럼 망하지 않았느냐. 하맛도 아르바처럼 망하지 않았느냐. 사마리아도 다마스쿠스처럼 망하지 않았느냐. 내가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을 장악하였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가 가진 우상보다 더 많은 우상을 섬기는 왕국들을 장악하였다. 내가 사마리아와 그 조각한 우상들을 손에 넣었거늘 예루살렘과 그 우상들을 그렇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므로 주님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하실 일을 다 이루시고 말씀하실 것이다. 내가 아시리아 왕을 벌하겠다. 멋대로 거드름을 피우며 모든 사람을 업신여기는 그 교만을 벌하겠다. 그는 말한다. 내가 민족들의 경계선을 옮겼고 그들의 재물도 탈취하였으며 용맹스럽게 주민을 진압하였다.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것을 하였다. 참으로 나는 현명한 사람이다. 내 손이 민족들의 재물을 새의 보금자리를 움키듯 움켰고 온 땅을 버려진 알들을 모두 차지하였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소리를 내는 자가 없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사람에게 뽐내며 톱이 어찌 켜는 사람에게 으스대겠느냐. 이것은 마치 막대기가 막대기를 잡은 사람을 움직이려 하고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어 올리려 하는 것과 같지 않느냐. 그러므로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질병을 보내어 살진 자들을 파리하게 하실 것이다. 생사람의 가슴에 불을 질러 화병에 걸려 죽게 하실 것이다. 그의 재물은 화염 속에 태워버리실 것이다. 예, 오늘은 2월 9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아름다운 날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을 때에 이 말씀이 저희에게 쓰신 사랑의 편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들이 저희를 영적으로 깨우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이사야 10장 말씀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1절에서 4절까지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북이스라엘이 너희가 아수르에게 1차적으로 침공을 받고 거의 죽다시피 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교만한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돌아오지 아니하면 더 큰 형벌이 있을 것이다. 심판의 말씀을 하시죠. 거기 이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불의한 법을 공포하고 양민을 괴롭히는 법령을 제정하는 자들아 너희에게 재앙이 닥친다. 이거 정치인들에게 하는 말이죠. 가난한 자들의 소송을 외면하고 불쌍한 나의 백성에게서 권리를 박탈하고 과부들을 노략하고 고아들을 약탈하였다. 이거 정치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정치가 잘못되면 백성을 죽이게 되죠. 3절입니다. 주님께서 징벌하시는 날에 먼 곳으로부터 재앙을 끌어들이시는 날에 너희는 어찌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청할 것이며 너희의 재산을 어디에 감추어 두려느냐. 너희는 포로들 밑에 깔려 밟혀 죽거나 시체 더미 밑에 깔려 질식할 것이다. 그래도 주님께서는 진노를 풀지 않으시고 심판을 계속하시려고 여전히 손을 들고 계신다. 이런 무서운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먼 곳으로부터 재앙을 끌어들이시는 날에, 이거 아수르를 통해서 722년에 완전히 멸망시키시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미리 경고를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럴 때 너희는 어찌하려느냐. 우리가 진짜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대로 된 정치인들을 세워야 되겠고, 감시도 철저히 하고, 정말 기독교인으로서 실력 있는 그런 정치인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가 자녀들도 잘 키워야 되겠습니다. 정치가 이렇게 중요하고 성경과 하나님은 이렇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이제 5절에서 우리 마지막 절까지는요, 아수르에 대해서 이제 벌하시는 예언이 나옵니다. 아수르를 하나님의 몽둥이로 사용하셨는데, 아수르가 또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가 아주 잘나서 모든 민족들을 다 쳐 부시는 것처럼 교만해서 하나님의 그 교만을 꾸짖고 그들의 멸망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시리아에게 재앙이 닥쳐라. 아시리아는 아수르와 같은 나라입니다. 그는 나의 진노의 몽둥이요, 그의 손에 있는 몽둥이는 바로 나의 분노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됐을 뿐이죠. 아무리 초강대국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그 눈 아래에 있습니다. 6절입니다. 내가 그를 경건하지 않은 민족에게 보내며 그에게 명하여 나를 분노하게 한 백성을 치게 하며 그들을 닥치는 대로 노력하고 약탈하게 하며 거리에 진흙같이 짓밟도록 하였다. 내가 다 너를 그렇게 사용했다. 경건치 않은 민족에 가서 그들을 치도록 했다. 그러나 7절, 아시리아 왕은 그렇게 할 뜻이 없었고 마음에 그럴 생각도 품지 않았다. 너네 뜻대로 된 게 아니라 내가 시켜서 너희가 그런 일들을 한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직 그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면 많은 민족들을 파괴하고 어떻게 하면 그들을 멸망케 할까 하는 생각뿐이다. 11절에 보시면요. 내가 사마리아와 그 조각한 우상들을 손에 넣었거늘. 이제 722년 완전히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얘기가 여기에 나옵니다. 거기에 수도가 사마리아죠. 사마리아와 그 조각한 우상들을 손에 완전히 넣었다. 이미 722년은 지났습니다. 벌써 멸망당했습니다. 예루살렘과 그 우상들을 그렇게 하지 못하겠느냐. 북이스라엘까지 점령했는데 남유다도 아수르 내가 하고 싶으면 점령 마음대로 한다. 이제 이렇게까지 교만해졌습니다. 남유다의 요청에 의해서 이 땅을 밟았지만은 남유다도 이렇게 위협을 당하는 거예요. 12절에 그러므로 주님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하실 일을 다 이루시고 말씀하실 것이다. 내가 아시리아 왕을 벌하겠다. 멋대로 거드름을 피우며 모든 사람을 업신여기는 교만을 벌하겠다. 15절입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사람에게 뽐내며 톱이 어찌 켜는 사람에게 의시되겠느냐. 이것은 마치 막대기가 막대기를 잡은 사람을 움직이려 하고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어 올리는 것과 같지 않느냐. 너는 도끼일 뿐이지 그거를 들어서 찍으신 분은 바로 나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질병을 보내서 그들을 다 칠 것이고 19절에 보시면 숲속에는 겨우 몇 그루의 나무만 남아서
어린 아이도 그 수를 기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초강대국인 아수르도 이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예언하시죠. 이제 20절에서 이스라엘에게, 패망한 이스라엘에게 다시 희망의, 소망의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아수르에게 패망해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아수르로 끌려가고 아수르의 원주민들을 또 거기에 정착하게 해서 피가 섞이게 하죠. 바로 모든 잡혀간 사람도 다시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또 희망의 말씀을 빼지 아니하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 가운데서 남은 사람들과 야곱 결의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다시는 그들을 친자를 의뢰하지 않고 오직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주님만을 진심으로 의지할 것이다.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주님만을 의지했던 사람들이 다 돌아오게 될 것이다. 남은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다.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남은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도 사람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남은 자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다는 아니에요. 남은 자, 소수.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1절, 남은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다.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남은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이스라엘아,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다고 하여도 그들 가운데서 오직 남은 사람들만이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남은 자 사상, 북이스라엘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끌려갔던 사람들을 갖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또 그 사람들은 누구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 강대국이 아니라 이사야,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 사실을 몸소 체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 그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고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 새 출발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수르는 하나님의 몽둥이에 불과하고 그들이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도 정말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함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파워를 가진 자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거를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다수가 아니라 소수, 남은 자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 안에 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남은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내는 그러한 남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살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